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폭염을 뚫고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 정말 신령한 은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참 어려운 성경책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은유적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또 누가 또 많이 썼냐?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써요. 이 말이 어렵고 막 은유적 표현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표현이 바로 나다. 이렇게 교주들은 보통 이 흰말, 백말을 타고 온 사람이 나다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이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조금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약간 이단성으로 오해하기도 쉽고 또 저도 그냥 이렇게 이단들이 하도 많이 사용하니까 이 말을 함부로 쓰기가 못하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잘 본문으로 안 택해져요. 앞에 부분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는 말씀들은 쉽게 와닿는데 그 다음부터는 용이 나오고 24장로가 나오고 이런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멸망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 정말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책은 요한 사도가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요. 핍박을 당해갖고 유배를 당하는데 이 그리스와 그 터키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그 반모섬에 가면 지금도 요한 사도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일어나고 기도하던 동굴이 나오는데 그 무릎을 하도 꿇어서 그 바위가 이렇게 뚫린 자국이 있는 그런 데예요.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본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받고 박해를 피하고 이런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말씀이 곧대로 하면 이 압제자들, 박해자들에 의해서 그 탄로가 나고 더 큰 박해가 일어나고 교인들에게도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닥치니까 그걸 은유적 표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감동받는 것을 적어놓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해자들은 잘 못 알아듣는 언어. 그러나 우리 그 믿음의 백성들은 보면서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언어들로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에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벨론이 무너진다. 바벨론은 망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바벨론 무너진 얘기거든요. 망하고 멸망된다. 이 바벨론이 그 당시의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그 어떤 압박하는 국가를 얘기하고 타락한 국가를 얘기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도시를 얘기할 때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만약에 여기서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상적으로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다 은유적 표현으로 쓰여진 거예요. 어쨌든 세속적이고 타락한 도시, 이게 앞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특별히 요한 사도가 받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있는 일,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순서를 따라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은 지금 네가 본 것 뭐요?
예수님, 하나님, 이걸 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7촛대를 가지신 분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민족 위에 맨 앞에 서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장래에도 있을 분이다라는 거예요. 나타났을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알파와 오메가, 교회 가면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로다. 알파는 맨 앞에 글자고 오메가는 맨 끝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1장에 기록해 놓고 2장부터 3장은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현재의 일, 지금 있는 일, 소아시아의 7교회를 비롯해서 교회들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특징이 다 다르죠.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마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7교회가 나오는데 7이라는 숫자가 그 어떤 완전한 교회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거든요. 이 7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들인데 교회들마다 현재에 겪고 있는 모습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어떤 교회는 정말 굳건한 기둥과 같은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들마다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은 항상 우리가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서 있나?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지, 굳세게 잘 가고 있는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잘 가고 있는지를 늘 살펴서, 아니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턴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날마다 이 회개에서 우리의 믿음에 떨어진 것이 어디서 떨어졌나 이런 것들을 보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장부터 쭉 이제 장차될 일에 대한 얘기예요. 앞으로.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핍박당하고,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바꿀 거다라는. 하나님요, 그리스도인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를 바꿔갈 거다라는 확신과 소망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 바벨론, 어떤 권력, 어떤 힘, 세상의 힘이 막 지배하고 최고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낙심되고 절망적이고, 그렇지만 18장에 보면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에 돌아오면,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므로 19장에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데서 보면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4번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예요. 여러분, 그 4번이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구약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4번이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좀 들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 심판이 찬송의 이유가 돼요. 왜 그래요? 심판은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지만 그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의 세력을 심판한다는 건 선한 세력에게 구원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할렐루야, 4번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할렐루야는 어디 나와요? 1절에 나와요. 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러면서 족바로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허다한 하늘에서부터 허다한 무리의 그 음성과 같은 막 그 천군 천사가 막 외치듯이 막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소리로 들려왔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지금 현실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건져내신다라는 거잖아요. 이 땅의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다. 그럼 영광과 능력, 이건 구원을 완성하는 도구죠. 힘, 그 파워, 그 능력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한 번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뭐 헤매요. 헤매죠. 저는 이걸 외우려면 일주일 내내 암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딱 해서 내가 바로 쫓아온다는 건 여러분 머리가 저보다 기가 막히게 좋다는 얘기죠. 구원과 능력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어떤 어려움, 어떤 심판 속에서도 찬송이 나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언제 나오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거 안 나오네요. 3절에 나오네. 시작.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가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앞에 나와요. 그러면 그 연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은 정말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은, 세상의 판단은 실수하는 것도 많아요. 인간이 판단하는 건 정말 바르지 못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시대는 이게 옳은 판단을 받고 어떤 시대는 옳지 못한 판단을 받고요. 어떤 분은 성함이 잃어버렸는데 60대인데요. 젊었을 때 그거 나왔잖아요. 요새 그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남자 혀를 깨물었는데 자기가 죄인이 돼갖고 자기가 그 범죄를 받았어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이걸 억울하다고 계속 했는데 계속 빠꾸 맞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검사가 구형 자체를 우리가 잘못했으니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하고 했어요. 9월 달에 나온대요, 결과는. 여러분, 사람은 시대에 따라서 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라.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요, 아무리 대단해도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느냐면 18장 7절에 보면 나는 여왕이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존재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권력에 있거나 이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어느 순간에 확 나가는 거예요. 확 나가는 거예요. 금방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누가 행하시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 얘기를 해도 요즘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세상에 뭐 이렇게 재밌는데 뭐 그 심판이 언제 올 줄 알아? 나한테 그게 올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국가든 간에 어느 순간에 그 심판이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두 번째 할렐루야 하면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래요. 연기가 끊임없이 피올라.
바벨론 도시가 멸망하는데 그 멸망한 그 연기가 계속 올라간다.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거기에서 피해를 보고 그 권력 앞에서 그 무시무시한 핍박 앞에서 이겨내는 사람들. 믿음은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할렐루야는 어디 나와요? 세 번째 할렐루야는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24절. 아멘 할렐루야 하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는, 아멘은 무슨 뜻이라고요?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러니까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교회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런 심판과 그런 구원과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야,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든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거야. 하나님을 찬송해라. 지금 심판하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송해라. 야, 지금 박해받는 게 두렵냐?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지금 힘드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박해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다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큰 자든 작은 자든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쁩니까? 얼마나 바쁘세요?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이 많아요. 바쁘다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제일 뒤로 미루는 사람이 많아요. 바빠서 물질도 늘 내 거 다 쓰고 마지막 꼬랭비로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 그런 정도의 존재입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분입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까? 내 삶에 대해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놓을 수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엔 뭔지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보다 우선적인 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이것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는 어디 나와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그 음성 같은 게 막 소리가 들리는데 허다한 무리,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중의 함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하늘에서 치는 천둥 소리와도 같고 뭐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시는도다. 온 세계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온 세계 만물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소리치는 거예요. 뭘?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온 세계를 보시면서 이걸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눈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이 뭐 유례없는 폭염, 장마, 이게 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제방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지만 그냥 한순간에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이 이런 속에서 너무너무 무력함을 느끼죠. 누가 이 세상은 다스릴까? 하나님이 다스려요.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 당시에 전능하신 이는 누구한테 쓰여지던 호칭이냐면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한테 쓰여진 호칭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내가 이 전능하고 내가 위대하다라는 그 표현을 했고, 사람들이 그 황제가 나타나면 전능하신 분, 위대한 왕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표현인데, 이 요한 사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염원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세계에 하나님 되시는 걸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막는 세력이 많아요. 독재자도 막고 거짓 선지자도 막고, 막 세상에서 막 그 교만한 사람들, 돈 좀 있다고 뻐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막지만 결국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라고 얘기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신앙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보면서 얼굴에 죽을 쌍이 바뀌는 거예요. 죽을 쌍은 왜 생겨요? 근심 때문에 생기죠. 죽을 쌍은 왜 생겨요? 이 세상을 보면서 막 열이 받아갖고 생기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누구를 바라봐?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서 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 심판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에 느껴지고 경험되지고 믿어지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뭐 지금 겉으로 얼굴 표현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 가슴에 지금은 쓰리고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이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 가슴에 이 리조이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단계 오늘 본문 말씀은 더 나가는데요, 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역사가 있다라는 걸 말해요. 이 절정을 보여주려고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어린 양과의 혼인
혼인잔치에 초대될 뿐만 아니라 신부가 된다라는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니 18장 말고요, 19장 7절 8절이에요. 지금 저기 화면이 잘못 나왔어요. 19장 7절 다시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심판의 연기가 피어나는데 한쪽은 그렇게 멸망해 가는데 이 세상 권력, 세상의 그 음행한 그 바벨론 다 멸망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한쪽에 신랑을 준비시키고 어린 양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고 견딘 사람들을 신부로서 초대해서 혼인잔치를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오늘 7, 8절에서는 찬양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 사도 바울도 늘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구원받은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 교회의 성도들, 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뭐예요? 잔치는 잔치죠. 최근에 신부가 돼보신 분 있어요? 없구나.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신데 신부가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신부가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요 이번에 딸을 결혼하면서 느낀 건데요, 진짜 준비 엄청 해요. 사진 찍으러 다니고요, 마사지 받고요, 그리고 또 맨날 싱글싱글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우리 딸이 없어서 하는 얘기 지금 있으면 또 혼나요 제가. 근데 아무튼 너무 좋아요. 왜요? 그게 혼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좋은 건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아주 순결한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다. 왜? 끝까지 믿음으로 옳게 견뎌냈기 때문에.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힘듦 속에서도 견뎌냈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바르게 살려고 애썼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애를 써서 주님이 준비시켜서 신부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게 기쁜 거 아니에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집도 즐겁고 우리 삶도 즐겁고. 요즘 우리 좀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결혼할 신랑이 그렇게 좋은 분이 우리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데, 아까 교동문에서도 우리 편이시라는데, 내 편이시라는데, 그 기쁨 비길 데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기쁨 비길 데 없네. 주님의 신부는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 여러분 이 시대가요 다 믿음을 다 버려요. 지금 젊은이들 다 믿음을 버려. 이럴 때 믿음을 지키는 건 주님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건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이걸 기록해라.
이걸 기록해라.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은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의 세력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언제 망할지는 몰라요. 저도 그건 예언할 수 없어요. 분명한 건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언젠지는 제가 몰라요. 그거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언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 소관이다. 그런데 분명한 건 징조들도 나타나잖아요. 그 말세가 되면 지진도 일어나고 이상기후도 나타나고 별의별 홍수가 나타나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언제 우리에게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와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사람들도 다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고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전부 다 뿔난 것 같아. 난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아들을 총으로 쏴 죽여요? 또 부모 죽이는 건 이게 다반사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상한 것도, 미국에서는 인형으로 아기를 만들어서 키운대요. 리얼 베이비 돌이래요. 그게 1,000만 원도 넘는다는데 그 애를, 그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옷을 입히고요, 유모차에 태워갖고 슈퍼를 가고요, 그런다는. 정말 이상한 세상 아니에요? 강아지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은 유모차 타고 다니는 강아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애기들보다. 아니, 강아지 저도 키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쁜데요, 좀 심하게 강아지들한테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바른 가치가 뭔지를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바른 가치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겨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마지막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18장에서 얘기하는 진주, 금 이런 거하고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주 듣습니다만 여성분들 혹시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주, 금, 보석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그 거룩한 삶으로 치장되는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목적 두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자랑, 이 생의 자랑 이런 거 가지고, 육신의 정욕 이거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자녀를 키워도 어떻게 시험지 훔쳐다가 딸한테 몇 년 동안 주면서 이거 갖고 1등 하라고. 그게 어떻게 부모에게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부모의 사랑으로 보면, 사랑만 비춰보면 조금 감동받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극단적인 곳에 가 있는 거고요. 차츰차츰 이렇게 땡겨보면 나도 그런 요소도 조금씩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삶을 바꿔가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십니다. 재림의 날에 순식간에
그것이 나라든 국가든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강한 사람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고 옳은 행실을 지켜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가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됨을 올바로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